사도행전 2장을 강의하는데 오늘은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할 터인데,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이 말이 뭐냐? 36절입니다. 30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저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저들이 기다렸던 진짜 메시아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이제 확실하게 너희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도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저주하거나 교회 다닌다면 싫어하고 말이죠.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게 된 사람들도 여기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아멘. 바로 그런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예수가 이제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질림을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 정말 나를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이었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었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는데 내가 그 사실을 몰랐었구나. 그러고 말이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어떤 반응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것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이 불행한 거예요. 그 정도면 괜찮은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말이죠, 또 오히려 성질내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사도행전 7장 54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다시 우리 본문에 볼까요? 사도행전에 다시 2장 37절 본문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다시 7장 54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판단하신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쪼개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쪼개지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주의 음성에 되게 들리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나? 첫 번째는요, 강권적으로 말씀하세요.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 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 순간 그는 땅에 쓰러졌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못 들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였고, 그리고 자기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지만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서 그에게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얘기하는 거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괴롭게 하느냐?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5절입니다. 5절 같이 시작.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아멘이죠. 오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여러분 음성을 들려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권적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냐면 너는 네가 내 종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바로 그 예수, 그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데 근데 예수를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말이죠, 형제를 욕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아모개야 아모개야,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아모개 집사, 그 집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주의 종을 비방합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사랑하는 종을 핍박하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종을 핍박하나 나는 내가 사랑하는 그 종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게 들려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알아듣고 있나요? 때로는 당신이 말을 함부로 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 형제를 비방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돼요. 당신은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고 있는, 네가 욕하고 있는 아모개 권사, 아모개 집사, 아모개 목사,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잘못 믿고 있는 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나. 그래서 교회를 비방하고 주의 종을 비방하고 형제를 비방하며 늘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의 음성이 바르게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반드시 여러분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 20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또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시스기야가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잊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짐 정리해. 왜요? 너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짐을 정리하래요. 왜? 당신 죽고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근데 시스기야가 여기서 위대한 것은 주의 음성을 듣고 그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설교할 때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내게 가장 잘한 일은 뭐냐?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이 왜 들려주시느냐?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 서라는 거야. 네가 나의 백성이라면 내 앞에 서라, 이거예요. 아멘. 근데 시스기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때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나지 않고요, 왕으로서 해야 할 모든 일들 다 여러분 스톱하고,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얼굴을 병을 향해서 그리고 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시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5절에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시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다음에 뭐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들을 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뭘 보고 싶어 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당신을 보고 싶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하게 회개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어떨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나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6절 27절은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합의하였을 때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중하였던 차에 27절에 보면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언제 들리냐? 따라서 인생의 바닥을 치면,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할 수 없다. 그럴 때 주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여러 의사에게 보이느니라 고생만 하고 가산마저 탕진했는데도 아무 효험도 없이 오히려 병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러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러분 보세요. 늘 우리는 행복한 게 뭐예요? 복음은 뭡니까? 내 향한 내 음성을 들으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진짜 복된지 않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또 여러분 내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래서 세상에 방법이 없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닥을 쳤어, 방법이 없어,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하지만, 나는 평상시에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된 사람인 거예요. 암이죠. 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말기암이라고 해서 다 죽어가면서 그때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때 울고불고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날마다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들려지는 건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주의 음성이 들 때는 하나요. 얘야,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장로야, 야 이권사야, 너 멈춰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멈추라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느냐? 멈춰라, 스톱. 잘못된 길이다, 더 이상 나아가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때 음성이냐면, 마지막 여러분 마지노선이야. 여기 봐요.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줄 때는 요 끝에 더 나가면 낭떠러지야. 낭떠러지. 그래서 여기서 들려주는 거야. 여기서 음성을 듣고 서야 돼. 여기 서지 않으면 그 뒤는 낭떠러지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에 하나님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야. 멈춰라, 스톱. 그때 사는 거예요, 멈추면. 근데 들리지 않아. 들어도 그리고 그냥 계속해서 나아가. 그때는 여러분 죽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내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때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스톱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11조를 떼먹고 사는 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주일을 범하고 주일을 예배를,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잘못된 삶이 습관이 되지 않게 하라. 오늘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일날을 한 번, 두 번 빼먹어. 습관 되니까 매일 빼먹어. 11조를 한 번, 두 번 빼먹어. 습관 되니까 계속 빼먹는 거야. 그것이 습관 되지 않게 하라. 하나님을 여러분 경홀히 여기시고 만홀히 여기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계신 겁니다. 잘못된 나를 더 이상 방치해두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또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해 저들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붙으시면 그때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으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큰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어. 맞습니다.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애통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아, 내가 하나님 앞 죄인이었구나.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죄인이에요. 나도 죄인이에요. 여러분도 죄인이에요. 근데 우린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육신을 갖고 살아가는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언제나 타락할 수 있고 언제나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육신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도 육신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뭐냐? 회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뭐냐? 회개예요. 하나님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길이 바로 회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죄는 수없이 져요. 자기 멋대로 살아요. 잘못된 습관인데 그 습관이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여러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습관이 잘못된 습관이, 그거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도록 그냥 나비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7편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뭐요? 그의 칼을 가시며. 예? 제가 전설의 공에 보니까 저녁밥을 잘 먹여놓고 그러고 자는데 바깥에서 전설의 공에 옛날에 보니까 칼을 갈더라니까. 쓱싹 쓱싹 같이 한번 해봐요. 시작. 쓱싹. 조금 좀 의산하게 해봐. 쓱싹 쓱싹. 자던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문구를 이렇게 보니 칼을 갈고 있는 거야.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칼을 갈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려고. 그러니까 여기 회개하지 않으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자기에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러야 될 날이 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요?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한다. 5절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니라. 아멘. 죄에서 떠나는 길은 여러분 회개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음을 믿는데 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복음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된 이런 생각과 육신의 생각으로 절대 믿어지지 않아요. 회개하고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이 복음이 진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저는 많이 울었어요.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명보다도 하나님이 죄인이 한 번 회개하는 걸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자들이 회개를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걸 그렇게 기뻐한다.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을 드리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기쁨은 뭐냐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하나님의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 의인 때문에 기뻐하고 하늘에 있는 의인, 죄가 없어 회개할 것이 없는 그 의인 때문에 기뻐하는 하나님이 그보다도 죄인 하나가 회개를 더 기뻐한다. 왜 당신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지 못합니까? 이 말씀 때 저는 많이 울었어요. 우리가 잘 나보다 기억할 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우리는 고백해야 돼.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뭐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회개는 뭡니까? 자백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시고 마귀는 부인하게 한다. 다시, 하나님은 시인하게 하시고 마귀는 부인하게 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그러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세례를 받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우리는 성경을 그냥 볼 때가 많아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하냐? 그럼 예수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아멘. 그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뜻이야. 믿으면 아멘. 그럼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뜻이?
기름 부음을 입은 자.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야.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야. 알아들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만 기름 부었다, 기름 부었다.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려서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게 하신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다. 알아듣고 있어요? 이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그럼 세례가 뭐냐? 세례 받고 죄사함 받는 게 뭐냐?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베푼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육적인 죄마음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는 구약으로 하면 할례고, 구약의 할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인데, 바로 우리가 육적인 죄마음을 벗어버리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12절입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땅에 묻혔고, 또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믿으면 아멘. 이게 죄의 몸을 벗는 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인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할렐루야. 좀 더 구체적으로 1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죄와 할례받지 못한 육적인 욕망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제 알아듣고 있어요?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로마서 6장 3절 4절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까? 4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죽으니까 연합하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힌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 죄사함을 받으라.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할렐루야,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 할렐루야. 이 말이 뭐예요? 세례 받는 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 있다 말이죠. 제발 깨달으시기를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지 몰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많은 사람들의 그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제 내 피는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의 피를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가 예수의 피를 뿌려서, 뭘 뿌려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죠?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곧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믿으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바로 그 피를 우리 마음에 뿌려주셔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다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말.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일을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습니다. 37절.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하였다.
3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말했다. 여러분 모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주의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하나님이 부르실 멀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40절입니다. 이 밖에도 베드로는 많은 말로 증거하며 그들에게 이 타락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권하였다. 41절에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이요? 3,000명이 120명이 보세요. 120명이 이번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왜 오셨으면 왜 부활하셨는가 그들이 전했더니 말이죠. 3,000명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계속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오늘 여러 가지 삶이 있어야 돼. 그중에 첫 번째 삶이 뭐냐면 그들은 계속해서 뭘 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4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어떻게 해요? 다 함께 지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어떻게 했다고요? 힘썼다. 47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이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늘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에 힘쓰고 다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늘 그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누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